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공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엄명숙 목사입니다. 이번 주 수요 공부는 성경 속 까르페 디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자 코엘렛은 누구보다 성공한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을 돌아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회고합니다. 전도자는 먼저 전도서 1장에서 12장을 걸쳐 인생의 허무한 7가지를 살펴보고 난 후에 성도가 오늘 하루를 부여잡아야 하는 모티브가 무엇인지, 즉 성도의 까르페 디엠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결론을 내려 말합니다. 성도가 오늘 살아야 하는 모티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수요 공부에서는 첫 번째 인생의 헛됨은 지식과 쾌락의 수고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헛됨의 두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100세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사고 없이 100세까지 살다가 죽음의 종착지에 도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3, 40년의 지점까지 오신 분도 있겠지만 50대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반을 훌쩍 지난 지점에 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6, 70대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인생의 종착지가 더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인생의 종착지로 가는 시간은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멈추더라도 인생의 시간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서 인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기 위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유한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인간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은 빛이 있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공창 거대한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 식물들을 만드신 뒤에 넷째 날 비로소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이나 날이나 년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 해와 달을 통하여 시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며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서 3장 1절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는 정해진 시간을 포함하는 일정한 경과된 시간, 흘러가는 시간, 목적을 지는 시간, 종말의 시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뜻입니다.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지는 때는 히브리어 단어로 에트입니다. 에트는 어원을 따라 가보면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아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안에서만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고 시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뒤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시간, 때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을 관찰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때를 자신이 좌우해 보려고 평생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인생을 뒤로 돌아보니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그렇게도 애써서 기획한 인생의 시간표가 과연 무슨 이익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며 질문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자는 인간을 시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망각하고 해 아래에서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행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성도의 까르페디엠,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첫째,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인간의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은 이 영혼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합니다. 둘째,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셋째,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전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삶입니다. 수고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은 놀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사랑함으로 전부를 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하더라도 아낌없이 드리려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함으로 또는 체면으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은 아름다운 삶, 즉 까르페 디엠의 모티브입니다. 다섯째, 아름다운 삶의 비밀은 전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서 전반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과학의 발달과 변화로 오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상의 변화는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마르고 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그리고 더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와 죄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알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겸손입니다. 인간을 시간의 한계 속에 두시고 장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두신 것은 까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임을
전도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성도의 고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시간 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